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 원합니다. 10계명을 서론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나누었고요.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마지막 계명에 해당되는 그 4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주일을 지키는 내용과 또 밀접하게 또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하루의 주일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4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의 내용이 모여지면 이 4계명이 의미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0계명 내용 중에서는 제일 긴 구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제일 길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길이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깁니다. 뭐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긴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때는 이 4계명은 어느 계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계명 중에 가장 이 4계명 마지막 그 계명으로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 4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명. 그래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계명의 주제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였고요. 2계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의미를 정했습니다. 또 3계명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1계명과 3계명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표상 또는 샘플로 이 4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표상,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4계명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계명뿐만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다 10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이 10계명은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4계명과 5계명은 더불어 긍정적인 언어로 하라라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4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 4계명의 특징을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의 말씀, 또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서론 시간에 잠깐 비교하였습니다마는 이 4계명에 대한 차이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4계명의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하든지 지키든지 둘 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 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날은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이 4계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4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 4계명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이 쉬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이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4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신명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듯이 너희도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 날에 쉬어라.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의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일과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는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해방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동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4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이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58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8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 특별히 사계명의 실천적인 적극적인 의미다. 그렇게 소결의 문답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9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9문, 다음에 읽어질 이 59문의 질문과 답은요, 우리가 사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좀 포함하고 있는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혹시 구문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함께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7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일, 그것의 의미, 또 이 안식일과 주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 이 안식일은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안식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함께 이 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창조 기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의 이 출애굽 기원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과 편발로 이렇게 구원해내셨음을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안식일 규례가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당연한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표상, 밖으로 보여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임을, 또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셨고, 나가서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근원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또 이날은 하나님께서 별도의 상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림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며 경외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안식일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정하신 날이었다라고 하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의 영육간의 충족과 쉼을 위하여서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 후에 스스로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평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참된 쉼이 없는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주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른 여섯 동안의 날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섯 동안의 날들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하는 것은 억압적인 굴레나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한, 또 영육 간에 필요한 재충전과 샘을 얻도록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배려하셨던 것, 또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배려의 의도임을 성경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쉼을 허락하시는 날,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쉼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식솔들, 가축들,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쉼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하셨다. 그 창조물도 이 모든 쉼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게 되겠지요. 매주 마지막 날 안식일과 매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약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지만 신약의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구약의 의식법으로서 안식일의 이 규례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이 과정이었다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적인 역사 과정 속에 안식일이 그 과정이었다면 주일은 그날의 완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7 안식교인들이 이 안식일, 구약시대 때 지켰던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속사적인 그 과정 속에 과정에 있는 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을, 과거의 그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이 안식,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말 신실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 샬롬의 축복들을 우리가 미리 이 주일을 통하여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가 동시에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안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날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안식, 이 주일의 근원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은 우리 자신들과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종말론적인 안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지상에 맛보고 있는,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이러한 잠정적인 이 안식은 장차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충만한 안식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단 하루를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영원한 내세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평강과 기쁨과 쉼의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그 의미가, 그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 결국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60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0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어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날 돈을 쓴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고요. 주일날 입을 옷을 토요일날 딱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호주 돈은 안 됩니다만은 한국 돈 같은 경우에는 이 헌금 드릴 때 지폐가 있으면 새 돈으로 은행에서 바꿔오시든지 아니면 이 다리미로 이렇게 막 달려 있어서 가급적 빳빳하게 해서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 주일날 먹어야 될 과자 같은 거는 조금은 이렇게 토요일날은 그래도 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먹을 수 있는 과자를 토요일날 좀 더 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샀던 그 과자는 한 번도 주일까지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먹어버렸는데 그만큼 주일날 세상에 대한 어떤 오락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기 위한 선조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이었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육신문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숙제입니다. 그 숙제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통하여서 정리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가? 이 소일의 문답 육신문은 첫 번째 요약하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심 중의 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이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쉼으로 인해, 우리의 비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시간의 지성소를 짓습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를 보십시오. 하루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그때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맡길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할 때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다른 의미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6일이라는 이 날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이 주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오늘 그 육신문의 문답 중에 그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의 날은 단지 쉬고 예배 드리는 날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을 균등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다 아시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의 동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녀들, 소나 말까지도 다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도한 착취를 막고 가진 자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렇게 쉬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년 만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이나 또는 희년제도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릴 수 없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 곧 정의와 평화가 함께 껴안는 사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회에 대한 꿈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정의 관심 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없이 우리 자신만 쉬는 것으로만 이 안식의 근본 정신을 따라 안식의 날에 관한 계명을 지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 또 오늘 이 두 번째, 이 주일에 내가 가진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함께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요. 어떤 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근원적으로 하나하나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욕심입니다. 결국 탐심입니다. 결국 내가 좀 더 벌기 위한,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한 것이 이 안식과 이 주일과 주일 성수와 또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탐심 또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재물을 주신 그 이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전환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상,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계명부터 지금 이 4계명까지 저희가 서론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빈 마음으로 섬기지 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4계명, 그런데 그 날은 거룩한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4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과 2계명 또한 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1계명과 4계명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너희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나만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해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 말씀마다 매 계명 말씀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보여줬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1계명과 4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 합당한 예배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항목이 있고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꿰뚫어 보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나를 예배할 것인가? 나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예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으로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깊게 누리며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통하여서 예배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을 통하여 또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힘을 다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